10월 21일 토요일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는 제목으로 민수기 23장 27에서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진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이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깰두리로다.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돈말입니다. 침략목은 팥꽃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번성, 교회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매우 값지고 귀한 나무입니다. 나뭇결이 곱고 단단하여 힘찬 기상과 아름다운 장엄함과 영광 그리고 의인의 영원한 번성 등을 상징합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통치자를 일컫는 공식 호칭입니다. 흥왕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라흐인데 터뜨리다의 뜻으로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곧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자 발람은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야곱의 장막들이 아름다우며 그 물통들에서 물이 넘치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노년의 성도들이 육의 눈이 감길수록 영의 눈이 열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발람의 세 번째 예언 23장 27에서 24장 2절의 내용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여시몬이란 이름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그 광야의 뜻은 황폐한 사막으로 발락이 발람에게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버린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간 부올산은 불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장소를 계속 바꾸어가며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 발락은 인간의 불타는 자기 열심과 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보다 강한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뜻으로 움직이려 하는 나의 불타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야곱의 아름다운 장막들 24장 3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본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언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 주 앞에 엎드려지고 세상 욕심에 눈이 감긴 자만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가지로 천막을 친 것이 황폐한 사막같이 보이지 않고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 내린 자는 하나님이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들같이 자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거해야 할 말씀의 물이 넘치는 야곱의 아름다운 장막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적국을 삼키는 이스라엘 24장 8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름답고 흥황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함께 힘도 주십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는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해져서 어떤 원수의 핍박과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세상이 감당 못할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 죄를 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의 사랑을 하게 될 때 적국은 삼켜지고 그들의 뼈를 꺾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위엄이며 언약 백성의 권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의 불타는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막아주셔서 영의 눈이 열려 야곱 장막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물가에 심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왕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위해 적용함으로 적군을 삼키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란 제목으로 오경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밤 문화를 즐기고 사탄의 앞잡이로 살았던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결혼한 뒤에는 술과 음란 그리고 도박에 빠져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또 잦은 외박과 외도로 아내와 아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와 4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 후 저희 부부는 친척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간 발람처럼 예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묻지도 않고 회사 공금을 빼내 도박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불법으로 금을 해외로 운반하다가 붙잡혀 1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이 영안이 열려 예언한 것처럼 저는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분수도 모르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지난날 저의 죄악들이 떠올라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 공동체에서 울려 퍼지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저의 교만은 결코 죽지 않고 내 힘으로 도저히 저의 죄와 중독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0개월간의 옥중 생활은 제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의 고난 속에서 공동체 지체들은 저에게 면회와 편지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공동체의 끝까지 잘 속해서 그 많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며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큐티한 뒤에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막내동생 가정에 큐티인을 전하고 공동체에 속하도록 수시로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